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방역 준수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살아났습니다. 아멘. 석창후라고 하는 수묵 크로키 대가가 있습니다. 묵으로 크로키하고 빨리 그림을 그리는 수묵 화가입니다. 이 석창후라고 하는 사람이 1984년 10월 29일 날 22,000볼트나 되는 고압 전기의 감전이 되었습니다. 감전이 되는 그 순간 이 석창후 이 사람의 두 팔이 잘라져 나가고 두 발의 발가락들이 다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0 젊은 나이에 손발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그 나이임에도 이는 30년이 지난 그 후에 수묵 크로키의 대가가 되어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연 전시장에서 기자가 짓궂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팔이 없는 삶과 또 두 팔이 있는 삶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석창후라고 하는 화가가 이야기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싱글벙글하면서 팔 없는 삶 30년, 팔 없는 삶, 발 있는 삶 30년, 팔 없는 삶 30년입니다. 저는 둘 중에 팔 없는 삶 30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두 팔을 잃고 나는 새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팔과 발가락을 잃고 절망할 만한데 젊은 나이에 절망하지 않고 나는 두 팔과 발가락을 잃고 새 삶을 얻었다고 하며, 그래서 나는 두 팔이 없는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난 두 팔 없는 인생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가 더 고백하는 말이 그 1984년 10월 29일은 제가 새롭게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 29일이면 내가 생일 잔치를 해 먹습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었기에 산부인과 가지 않았고,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었기에 소아과만 가지 않았지. 1년에 12번 넘는 수술을 하고 모든 병과라고 하는 것은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 오랜 동안 환상 통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 팔이 없는데도 마치 두 팔이 있는 것처럼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아픈 세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수묵 크로키의 대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에 폐막식에 참여했고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중에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성경을 필사하는데 780m가 넘는 긴 종이에 수묵으로, 그리고 수위의 갈고리에 의지해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오히려 두 팔이 있는 인생보다 두 팔이 없는 인생이
난 더 행복하다고, 두 팔이 없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 세계에 빈 무덤을 보여주며 나는 부활했다고 부활의 선포를 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아침입니다. 파운스라고 하는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부활은 우리 종교의 부록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운스 사라 박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과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고, 이 부활은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고 환영하며 나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분 오실 때 부활에 머물고 다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앞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그 승리감은 잠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살해와 죽임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의 세력들, 그들에 대해서 승리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저들의 죽임의 음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이신 복음을 제거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시키려고 했던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그들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개하여 승리하신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 무덤을 파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정치 권력자들의 방해를 이기시고 승리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성경과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카타코 출생자 터툴리아누스가 저술한 책에 호교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예수 곧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편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이그나티우스의 빌립보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는 참으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육체로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교의 승려들은 기독교는 교주가 부활했는데 무덤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와 함께한 11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의 7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환상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리고 동시대에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록한 이 성경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환상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이 성경과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장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가에 가서 돌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말하기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여 두려워 얼굴을, 여자들에게 임할 때 이 여인들이 두려움의 땅에 엎드리게 될 때 그 두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빈 무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왜 이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이야기를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체포될 것이요, 그리고 고문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난 뒤에 부활할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 전하게 될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제자에게 찾아가 이 말,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전할 때 오늘 1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더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허탄한 듯이 들려짐으로 믿지 못했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어이없다고 하는 말이요,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가지 분명했습니다. 오늘 여인들을 대표하는 모습,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했고, 천사는 그때 말하기를 살아있는 자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은 죽은 예수를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영생을 얻는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문제가 있어도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죽은 자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부활을 받아들일 믿음이 저들에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도마가 빠진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흥분돼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부활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손으로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 현장에서 들려주신 생생한 이 뉴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본 것과 다름없는 역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세계 뉴스들과 세계 언론들과 방송사는 어떻게 증거할까요? 오늘 세계 각지 언론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 무덤 속에 빈 무덤을 끊임없이 영상으로 보여주며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장사되어 무덤에 장사를 치렀는데 3일 만에 돌무덤이 열렸고 그의 시신은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가 살아난 것을 세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추적하며 그들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는 없었지만 방송을 통해서, 빈무덤을 통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믿으며 놀랍고 경이로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환호하며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노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도되는 뉴스가 없다 할지라도 더 생생하게 오늘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으며 지금도 성령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이 소식 전할 때 우리는 아멘하며 예수 부활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담대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어둠의 죽음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또한 부활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고, 우리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절망케 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을 이길 것이고, 낙심과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소망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먼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유대 종교인들의 박해를 이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간계, 가룟 유다의 간악한 계략을 이기신 것입니다.
로마의 법정을 이긴 거였습니다. 빌라도가 봉인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한 것은 로마의 국력을 이긴 것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긴 것입니다. 창에 찔려 죽은 것을 확인하고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덤을 지킨 저들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맞서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은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의지하시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 죄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들어온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망의 쓴 잔을 마시고 그리고 신음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사건이요,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정결함과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달려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이 십자가를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거듭난 새 삶의 탄생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신라관을 당한 뒤에 새로 허락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신 축복의 사건이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불사약을 먹은 진시황도 아침 이슬을 먹었던 한무제까지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사건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과 함께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생명이 다한 뒤에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주신 생명,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며 죽음 그 끝에서 영원한 부활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영생으로 인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석창우라고 하는 이 크루키 대가는 어떻게 절망 속에서 소망의 삶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60 정도 살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팔도 없으니 오래 못 살 거라 생각했는데 이만큼 살았습니다. 팔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 팔 없을 때 삶이 더 행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팔을 가져가신 게 하나님이 제 재능을 사용하라고 한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성경 필사뿐이었습니다. 제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서 성경 점수 따려고 교회 다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안 다녔고요. 그러다 다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일단 입문시켜 놓고 때가 되니 팔을 가져가셔서 다시 품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나는 그때부터 팔 없는 삶이 더 행복했고, 팔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 달란트를 발휘하게 하셔서 그렇게 나의 삶을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게 하셨으며, 다른 사람에게 삶은 두 팔 없는 삶이 더 행복했다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팔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두 팔이 있으면서도 절망한 그 삶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시며, 두 팔이 없을지라도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부활의 능력에 힘이 있고 날마다 부활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은총을 누리며 날마다 부활의 주님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부활의 성도, 부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